2번 안상홍 증인회와 하나님의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영지주의 계열 이단이라고 하면 안상홍 증인회는 그 율법주의 계열 이단입니다. 사실은 율법주의가 조금 더 그 뭐랄까요, 매력도 있고 또 통제하기도 쉽습니다.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 명확하게 정해주고 그것만 하면 돼, 그러는 게 인간에게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노예 건성이 있어서요, 우리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말 쉽고 가벼운 멍에이고 우리를 존중해 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여러분, 사단의 노예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가지고 뭐 해, 뭐 하지 마,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 인간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한 조직에서 그 들어와 있는 그 이제 신도를 관리하기도 율법주의만큼 또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꽉 옥죄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은요, 드러나는 신천지보다 세력도 또 이렇게 규모의 탄탄함도 또 조직의 그 탄탄함도 이 그 안상홍 증인의 지금 안상홍 죽었기 때문에 이제 길자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장길자, 이 여기가 훨씬 더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와 장길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에서는 안상홍의 위치가 뭐냐고 하면 성경이 약속한 다윗이다. 또 특이한 것은 이제 그 멜기세덱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신천지하고 똑같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내세우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밖에 못했는데, 다윗은 이제 공생애를 30살에 그 왕이 30살에 되어서 40년간 통치했기 때문에 37년이 빈다는 것입니다. 안상홍이 30살에 세례를 받고 67살에 죽었으니까 딱 그 37년을 채웠기 때문에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안상홍이 뭘 했길래 재림 예수냐? 6월절 성만찬 의식이 교회에 죽어 있었는데 그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상홍이 죽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교리의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 하나님도 있지만 여자 하나님도 있어서 안상홍이 남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장길자가 여자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예수님은 이 신부를 가지지 못한 데 비해서 안상홍은 이 여자 하나님 신부를 취했기 때문에 그 창조 이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갈비뼈, 하와를 만들었지만 실패했는데 그 갈비뼈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했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일어난 것처럼 무언가를 먹음으로 살게 되는데, 바로 자기들이 베푸는 6월절의 성만찬을 먹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들이 6월절 성만찬을 베푸니 자신들이 이제 유일한 피난처 시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꽉 쪼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고 하면 또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도 영지주의 이단과 마찬가지로 재림 날짜를 자꾸 공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1988년도 올림픽 개막식 때 그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안상홍이 재림할 거라고 해가지고요, 입장권을 그 이단에 속한 신도들이 매입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1912년도에 종말이 임할 거라고 또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번 날짜를 바꾸면서 재림으로 다시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 옥죄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론은 이단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양태론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성부로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다가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양태론이죠. 마치 초가 있으면 빛도 있고 불도 있고 그걸 전환시키면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다른 분이신데 그들이 놀랍게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된다는 것이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번엔 내가 성부로 나타나야지, 이번엔 내가 성자로 나타나야지, 이번엔 내가 성령으로 나타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단이고요. 그리고 역사를 이 안상홍 정인회에서는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 성부 시대에는 유월절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했고 성자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과 성만찬을 제시했는데 성령, 그러니까 이 안상홍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시대는 근데 안상홍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이니까 안상홍이 전부 다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시대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러 육체를 입고 온 안상홍 어린 양에 의해서 이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의 첫 번째 부인인 엄수인이라는 여자가 안상홍이 살아 있을 때 이제 골골할 때 이제 이 사후를 생각해서 여자 하나님 교리를 내세웠다가 이 안상홍에게 책망받고 쫓겨난 일이 있는데요. 이랬기 때문에 여자 하나님 이 이론을 부정하는 집단이 여자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장길자가 이 안상홍 죽고 나서 자기 위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엄수인이 만든 교리를 차용해 가지고 자기를 여자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집단인데요. 이 후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 여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자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거 엄청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꼭 해야 되는 것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할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 원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침례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네 번째,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이니까 이건 지키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섯 번째, 십자가는 우상이니까 절대로 내세우면 안 된다. 일곱 번째, 유월절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단 입장에서 율법주의는 뭐를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보면 유월절을 지킬 때 바쳐야 되는 엄청난 그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율법주의니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날도 많으니까 여러분 돈 빼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안상홍 증인의 길자교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10가지 설문지를 가지고 10개의 질문이 담겨 있는 설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답시고 신자들에게 접근을 많이 하고요.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그 10가지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앞에도 나온 바대로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 하나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 페미니즘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앞서서 미리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이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안상홍과 장길자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두 번째 질문이 있고요. 세 번째, 사후에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고는 쓰는요. 여기서는 인간이 워낙 천사였다. 근데 죄를 지어서 잠시 육체를 입고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안상홍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천사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인간이 워낙 천사였고 앞으로 천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계속 이단은 신인 합일설을 이야기하고 내가 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요, 천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존재로 나오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는 이제 천사를 더 높은 하나님 정도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서는 인간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 당신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킵니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면 10계명, 4계명이 언제 어디서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구절이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핵심 구절이죠. 왜냐하면 얘들은 율법주의고 얘들의 뿌리는 워낙 안식교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안식교에서 나와서 거기에 한 개 더해서 6월절까지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들이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 구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도 모이기도 하고 주일도 모이기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주일에 모였던 많은 기록들이 있기도 하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유대교인과 구별이 안 되고, 유대교인은 당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자는 기독교인밖에 없기 때문에 도리어 박해를 받는데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다시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교인인 척하는 것, 이거 옳지 않다고 해서 더 위험한 주일을 지키기로 메이저로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 세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록했다가 혹시라도 이들이 이 질문을 하면 주소를 정확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초대교회에 어떤 날을 지켜야 되느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엄청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 여기든지 저날을 이 날보다 낮게 여기든지, 이 문제는 또 음식을 이걸 먹는지 이걸 먹지 말는지 이 문제는 각자 결정하라. 먹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고 이 날을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저 날을 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하면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어떤 날이 구약의 그 그림자에 해당하지 않는 그 날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과거 오실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
무엇 먹으면 된다, 무엇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정결례와 또 절기와 그리고 뭐 초하루, 안식일 이런 그림자를 주셨는데 본체이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더 이상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또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하면서 이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무슨 안식일, 다시 절기 이거 뭐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아예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신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의미를 두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정한 뿐이지 주일을 뭐 안 지켰다고 심판받고 다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효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날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요. 그 날 중에 하루를 떼서 섬길 뿐입니다. 자, 5번 일요일 제도는 어떤 종교에서 비록된 것인지 압니까? 자, 안식일을 왜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느냐 해놓고는 일요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느냐 해놓고는요. 콘스탄틴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 교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휴일로 지정한 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죠. 이렇게만 딱 가르쳐 놓으니까 죽어도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태양신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과연 12월 25일에 태어났을까요? 이런 질문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2월 25일은 바로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어서 지키는 것이다. 봐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도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왜 성탄절로 지키게 됐는지는 교회사에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라고 우리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념하기 위한 한 날을 정한 것일 뿐인데요. 기독교와 이게 개신교, 천주교 또 정교회가 있는데 개신교, 천주교에서는요. 히폴리투스의 계산법에 의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태고지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처형당할 때까지 정확하게 33년이었는데 수태와 죽음이 다 6월절에 이루어졌으니까 9달의 임신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면 임신기간을 더해서 계산을 하면 12월 25일이 이제 태어나신 날이 된다. 이런 이제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태양신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교회에서는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은 영적인으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제 그 영적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출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영적 생일이 육적 생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에서 1월 7일을 생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이제 날짜는 1월 예수님이 수세 받은 날은 그러니까 1월 6일이라고 계산하고 이제 근데 뭐 이게 우리 태양력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그레고리우스 태양력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월 7일이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고 그러나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지켰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12월 25일이 딱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은 우상 숭배고 자기들만이 참 신앙이라고 하면서
사기 혐의로 감옥에서 죽은 안상홍이와 또 그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의 교리를 차용해서 만든 이 여자 하나님, 이거를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믿는 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교회에서 마치 십자가를 무슨 상징처럼 떠받드는 것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예수님은 침대 받으셨는데 왜 요즘은 학습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왜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고 성찬식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에도 보면 머리에 수건 쓰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수건을 안 씁니까? 왜 교회는 성경에 있는 것을 안 지키고 성경에 없는 것은 지킵니까? 이런데 어떻게 교회가 참 시온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앞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지엽적인 문제이고 이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건데 다시 이 그림자를 제시하면서 율법주의로 몰고 가기 위한 사악한 올무이지요. 자, 8번,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이 없으십니까?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내라고 할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을까요? 신자들은 왜 그렇게 비양심적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율법주의는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있겠지만 율법주의란 하는 만큼 공로가 되는 것이 율법주의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다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이 더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헌금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액수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는 공로주의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내가 등급이 올라가고 내가 거기서 뭔가 자리 잡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야말로 정말로 다 뺏어가는 그런 곳임을 자기들 이렇게 질문에서는 감추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곳입니다. 9번, 종말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자,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공중 재림이 1884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안식교에서 따온 것이죠. 안식교에서는 몇 차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명기한 게 1884년인데요. 이때 재림 안 한 게 아니라 재림했는데 공중에 재림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심판 기간을 가진다. 이제 그 이론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자,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168일이 걸렸다. 그래서 이 168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면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 1884년 더하기 168년 하면 2012년이 된다 해서 2012년에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바꿨습니다. 자꾸 이다른 걸 바꾸니까 어쨌든 이제 자기들이 워낙에 주장한 바는 이것입니다. 자, 10번. 당신은 성경의 예언과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가? 라고 질문하고는 이제 자기들로 빠져들게 하기 위한 마지막 질문이죠. 예언의 빛이 시대마다 드러나는데 루터는 믿음의 자유를 회복시켰고 침례교는 침례 제도를 회복시켰고 안식교는 안식일을 회복시켰는데 안상홍의 새 언약인 유월절 성만찬을 회복시킨 이 하나님의 교회야말로 예언의 완성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오라고 이렇게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저희들이 제가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악한 거짓인 것을 알고 가까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진리의 다림줄 책자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냄새 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별로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스파크 양육을 다 마친 리더들이 이 진리의 다림줄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내가 기준이 잘못 서 있으면 내가 인도하는 양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양들을 미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다림줄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위패를 감별하는 그 이렇게 감별에서 어떻게 하면 위패를 잘 감별할 수 있느냐? 위패를 많이 보면 위패를 감별할 수 있느냐? 아니요. 진패를 진짜 화폐를 많이 봐야지만 위패가 딱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왜 잘못됐는지를 배운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고 완벽한 분이신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GT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파크 양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또 GT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죠. GT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은 분명히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넉넉히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